우리는 에스더 2장 말씀 살펴보며 하나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더서를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 첫 장 1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술 취한 왕의 모습, 그로 인해 허영으로 가득한 잔치, 또 교만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명령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결국 당시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왕후의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빈자리를 우연이나 어떤 특별한 사고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리를 먼저 비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2장은 1장에서 만들어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데려다가 세우시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일은 왕의 변덕이나 어떤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제도, 체계, 또 아리따운 여인을 선발하기 위한 그런 미인 대회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로 들어가 보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시간이 지나면서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폐위시켰던 왕후 와스디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에 대해서도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신의 처사가 성급했고 또 과했다라는 것을 느끼고 후회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과는 엎어진 물과 같이 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신하들이 제안했던 그 제안을 따라 각 지방으로부터 아리따운 처녀, 미모에 출중한 그러한 처녀들을 다 불러 모으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이 겉으로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제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 결국 인간의 제도와 결정,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섭리의 통로로 이것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매개체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방식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까?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날까? 하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들을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시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5절로 가보시면 이러한 성경의 시선이 갑자기 바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5절을 보십시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바사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127도 지방을 다스릴 만큼 아주 거대한 제국 바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한 가운데, 그 나라를 쥐고 흔드는 힘 있는 권력자 아하수에로 왕에 관한 이야기를 쭉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오늘 5절에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유다인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 모르드게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가 등장하고 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포로 출신입니다. 어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당시에 어떤 국제적인 무대가 펼쳐지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것과는 정말 거리가 먼 그런 사람 중 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드디어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7절을 보십시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라는 이름은 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 이름은 후궁으로 발탁된 이후에 그의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붙여진 별명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그 원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다사라는 이름이고 이 하다사라는 이름의 뜻은 도금냥 나무 혹은 화석류 나무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뜻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사야 5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찔레를 대신하여 이 화석류 나무를 나무가 대신하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에는 이 나무를 가지고서 초막절에 장막을 짓는 그런 나무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 나무는 포로 이후에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황폐한 땅에 다시 피어나는 회복과 소망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나무가 바로 이 도금냥 나무,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지금 부모를 잃고 그것도 이방 제국의 포로 신세로 끌려와서 부모도 없이 포로의 딸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현실, 그 현실과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녀가 이미 회복의 향기를 품어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겉으로는 바사라는 제국에서 사용하는 이 바사식 이름 에스더라고 불리고 있고 그래서 그 제국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제도 규칙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를 하다사 황폐함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회복의 소망을 그녀의 이름 속에 담아두셨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스더의 이름 자체가 어쩌면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또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의 향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8절을 보시면 중반부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스더가 자원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선택받았다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냥 그렇게 끌려서 왕궁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데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비록 어쩔 수 없이 끌려왔던 강제로 선택되어서 후궁 그 왕궁까지 오게 되었던 홀로 있는 것 같고 방치되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돌봄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위험한 자리에 있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위험한 자리에 홀로 있게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험한 곳에 아무리 위험한 곳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가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챙기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12절을 보십시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선발하기 위해서 12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외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었던 겁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 준비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단순히 그녀들의 이 미용을 준비하도록 허락된 시간이라기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아직 왕후도 아니고 아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조용한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을 다듬고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침묵하시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압니다. 이때 에스더의 모습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지금 에스더 이외의 다른 처녀들 함께 그 왕후로 선택받기 위해서 왔던 다른 처녀들은 왕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다른 향품이나 의복, 규정에서 정한 것들 이상으로 요구하고 준비해 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내시가 마련해 준 것 외에는 억지로 과하게 사용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꾸미려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5절 말미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람의 계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것은 내 배경이나 내 스펙이나 내 환경이나 내가 자란 어떤 출신들, 내 지위, 내가 가진 그 무엇에 의해서 내가 돋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드러나게 하셔야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를 돋보이게 하셔야 우리가 돋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억지로 자신을 과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녀를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결국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장면입니다. 와스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의 제3년이 되던 때에 폐위를 당했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그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 제7년에 다시 다른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으니까 약 4년이 지난 후에 4년 만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지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 정체성,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그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숨기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지금 그녀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순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드러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이와 같이 숨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즉각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숨겨두심으로 사람을 보호하시고 때를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결코 틀리는 법이 없다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이 장의 마지막 장면은 언뜻 보면 오늘 등장하는 이 에스더라는 인물의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왕에게 다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3절인데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을 암살하려는 이 사건을 기록에 남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 오늘 스토리와 이 장 전체의 이야기와 전혀 무관하게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의 암시적인 말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6장에 가서 펼쳐지게 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2장에 암시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1장과 마찬가지로 2장의 말씀 역시 하나님은 이 다음의 무대에서 펼쳐질 그 장면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것은 지금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작은 충성, 우리의 작은 행동, 그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붙들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2장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 같지만, 또 와스디 왕후가 폐위당한 것도, 또 아리따운 여인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그런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또 12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에 준비하는 기간과 심지어 모르드게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충성을 다했던 그 모습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치밀한 그 섭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2장은 아직 구원에 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구원의 자리에 사람을 세워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될 핵심은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이 우연처럼 보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그저 의미 없는 긴 기다림의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다음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다음의 시간들을 소망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살아내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